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대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학교나 직장에서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말로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원래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였습니다. 원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말이 어그러져서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혀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죽이는 독과 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도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타락으로 인한 고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편의 내용이고 상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12편의 상황은 말이 신자를 함정에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말로 인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시인 다윗이 바라본 것은 멸망할 것 같은 신자였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말은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앉아 죽기를 바라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외친 말과도 같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인에게 풍파에 흔들리는 그런 조각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입술로 자신을 끊고 성도들을 끊고 멸절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
아첨,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거짓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부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거짓말하다, 황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다, 황폐하다.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이 거짓말에 의해 영혼이 지금 황폐하게 되어 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각기 거짓을 말하며 라는 표현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 보면 이 각기라는 건 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거짓말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각각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뜻이건 간에 이 거짓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 거짓말로 공격에 들어온 줄로 모릅니다. 둘째, 아첨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헬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매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매끄러움. 즉, 이 아첨은 무엇입니까? 매끄러운 말로 그 상대방을 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첨들은 결국 듣는 이를 망가뜨리고 함정과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입니까? 또 시인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입니까? 아첨하는 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끄러운 말로 그 사람들을 현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만입니다. 기만.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이 세 가지 말, 거짓, 아첨, 그리고 이 두 마음의 말, 기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 가지 입술의 악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내게 아첨하는 말이나 또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 나에게 접근하여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에게 그것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도구였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것은 우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거짓이 있고 아첨이 있고 두 마음의 말이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럼 이 세 가지의 입술의 악, 거짓, 아첨, 두 마음의 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이러한 입술의 악들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체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혀가 이기리라. 한마디로 입술의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거짓, 아첨, 이 기만이 공공연하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신의 혀로 경건한 자들을 이기겠다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놀리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이들의 교만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또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소론에서 원래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의 입술이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내 입술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내 입술을 제어할 자는 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입술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과 아첨, 그리고 이 두 마음의 말의 근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거짓이 없고 아첨이 없고 두 마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고 또 아첨이 있고 또한 두 마음의 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인 다윗도 정말 너무나 거짓과 아첨과 이 두 마음의 말이 가득했으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 악한 입술의 악들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입술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런 악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런 거짓된 입술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이런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의 말의 유혹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없는 말에 범람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사람들도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돈과 이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신자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변에는 이러한 입술의 악들이 늘 상존하고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더한 세상이 올 텐데 과연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지금 이 말은 2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말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에 빠뜨리는데 6절에서는 그 대조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의 말들은 우리를 늘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 주변에는 그 악인의 그 입술에 악들이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지만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폭풍이 몰아쳤죠. 제자들은 정말 생명이 위급함을 느껴, 두려움을 느껴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소. 왜 지금 죽으십니까? 마치 오늘 시인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나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넘보는 그런 풍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고 아첨이 있고 두 마음의 말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기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순결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깨끗한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순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의 말이 가득한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러한 혀의 입술의 악에 대하여 그리고 이 혀와 입술의 악에 눌리고 고통당하는 신자를 위하여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시겠다. 여러분, 거기 내가 이제 일어나, 이 부분에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고통당하는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아첨이 난무하고 두 마음의 말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눌리고 궁핍하지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괴간단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대적은 피령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입술로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려는 자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세상에 그런 입술의 악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소망없게 만들 때 오히려 신자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그 첫 번째 자세는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거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악들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시에 그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칼과 활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칼과 활로 나를 넘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거짓으로 아첨으로 두 마음으로 말로 나를 위협할지라도,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을 알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위해 일어나심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거기 한번 체크하실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늘 세상으로부터 입술의 악을 공격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나를 위해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 한번 해봐라. 이를 악물고 기도해라.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이만큼도 없지만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해봐라. 그것이 바로 성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말로 인하여서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똑같이 말로 그들에게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고통이 크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의 억눌림이 크다는 것은 이제 곧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믿고 그 여호와의 기다리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들의 계율에 빠질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 악한 말에 의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으로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세대로부터 여기에 주목을 하십시오.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이 세대에도 이 입술의 악들이 난무하지만 이 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라는 이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즉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망할 것 같지만, 그 악한 자들의 입술의 악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손해보고 또 그것에 인하여서 내가 소망이 끊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12편에 삶을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기다리심을 믿는 사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경건한 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세 가지 입술의 악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고 아첨이었고 두 마음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시인이 살았던 그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도 동일하게 그러한 입술의 악들은 우리 신자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립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입술의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기다리심을, 일어나심을 기다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신원해 주시고 갚으실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엔 승리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고 오히려 내 원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우리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의 세 가지 입술의 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을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를 기만하고 모욕합니다. 주여, 그러할 때 정말 소망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주께 외치며 주님이 일어나심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참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승리를 줄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그 승리를 사모하며 오늘을 그렇게 묵묵하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